자,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다 7번째 시간으로 그가 자라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모든 비유가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들, 복음의 비밀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폭로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요,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 비유는요, 특별하게 우리의 구원과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읽거나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있으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커피숍을 자주 이용합니다. 한두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 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기로운 커피 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소한 그 향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두 시간 커피숍에만 있어도 내 몸에는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배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날들을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언행이나 행실에서는 과연 그리스도 보혈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저는 스스로 제 자신에게 반문을 해봤어요. 이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이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과 발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씨 뿌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뿌린 대로 거두면 좋으려만 다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앞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뿌린 대로 거둬도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뿌린 것들이 여러분 좋은 것만 뿌렸습니까? 얼마나 못된 것들도 많이 뿌렸습니까? 다 거둬들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요, 심은 것 그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 않은 것은요 결코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다. 여러분 천국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뿌렸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순간 제 머리를 스치고 팍 지나가는 그 하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씨를 뿌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러분 농부의 의미는 뭡니까? 씨를 뿌리고요, 가지고만 있는 게 농부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 분을 농부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을까? 그가 게으를 수도 있었죠. 노는데 정신이 팔렸을 수도 있었죠. 근데 저는요 다른 이유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의 주인을 오해한 겁니다. 이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에서도 거두는 분이야 라고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늘어나는 줄 알았죠.
그 대답을 들은 주인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한 달러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했죠. 주인을 오해했죠. 저분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분이야. 근데 그 주인은 말하기를요, 자기도 심고 거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요, 믿는 자들에게 찾으셔요.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받은 감격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저 여러분 다 한 달란트가 주어졌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갈 겁니까? 여러분 남길 것입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요, 공덕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상급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트를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이 보이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지으면,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금, 은, 보석, 나무나 풀, 집, 이것으로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근데 터 위에, 이 터가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여러분 다들 뭔가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자료가 금이 되기도 하고 은이나 보석이에요.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은요, 귀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뭐냐면요, 하나 특징이 뭐냐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요, 쉽게 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만약에 구원에 관계된 일이라고 한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구원 받은 이후에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공덕이죠.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우리 이제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에서 텐션, 긴장을 깨닫는 시간이 됐기도 했지만요, 14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러분 이게 지금 구원의 문제라고 한다면요, 시작한 거지만요, 이게 지금 구원 이후의 열매인데,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부끄러운 구원을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구원받으면 됐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으면 됐지, 또 무슨 공력이 필요할까? 여러분, salvation by grace, 구원은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judgment by works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또 판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상 받을 사람 열심히 쌓고 말론 말고, 자기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상 받을 사람만 공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자들은요,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요,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요, 씨앗으로 심으셨어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하신 일은 참으로 너무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심으신 겁니다. 우리 시편 126편 6절에 보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으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고 싶은데 깨어서 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는 사람들은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마지못해 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땅끝 선교단 그 김용희 선교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전부 다 한 5명 되는데요. 전부 다 선교사로 다 파송했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무슨 말 하냐면요. 남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우리 선교사님들이 솔직히 해서 반성 좀 하실 게 뭐냐면, 제가 한국에 있다 보니까 영어권은 서로 가려고 해요. 근데 오지들은요 잘 안 가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김용희 선교사님은요, 남들이 안 가고 싶어하는 곳, 가면 위험한 곳, 생명이 위협이 있는 곳, 그런 곳에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낼 때 눈물로 보내는 거죠. 아마도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은 아프셨지만요,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심어질 때 수많은 죄인들이 여러분, 이런 때는 물을 마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만 심으신 것이 아니에요. 또 수많은 신앙 선배들을 심으셔가지고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뭐냐면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귀한 열매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생명의 씨로부터 얻은 결실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밭에 뿌려진 씨앗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 놓고 반성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습니까? 우리가 알면은 뭘 얼마나 많이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만고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는 거예요. 왜 심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다니,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은혜로 아닙니까?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여러분, 더 놀라운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뿌려진 씨앗들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심고 물을 준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은 씨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린 거예요. 천국의 씨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라나기는 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끔 자신의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부모님의 역할은 어디인가를 제가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 얘기했지만 저희 자녀가 요즘에, 제 아들이 나름대로 큰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옥토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아버지의 말에,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때론 자녀들이 좀 고난 받는 필요가 있겠다. 아주 기가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좀 이렇게 온순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여러분, 사실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이기에 우리가 남의 자녀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느 부모님들은 말씀하기를요, 죽을 때까지 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자식이라고 합니다. 사실인지는 모릅니다만, 근데 여러분, 알을 게 뭐냐면, 심고 물을 주는 것까지예요. 자라나게 하는 것은요, 부모의 영역이 아님을 빨리 깨달을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신앙 좋은 부모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나보다 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에는 아주 강력한 폭정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요,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레위 사람 아브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해서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너무도 잘생겨서 죽일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낳았는데 이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출애굽기 2장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자기 아들이라는 거죠. 아므람이 요게벳에 들어가게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석 달 동안이 많이 지세요. 저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시간이에요. 석 달을 넘기면요, 부모도 죽고 개도 죽는 거예요. 아기가 이제 잘 먹고 커서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손을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질 수 있는 시간 석 달. 근데 3절 보시면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 여러분 갈대 상자 동그라미 치시고 영어 성경 보니까요, 아크에 ARK, 구원의 방주죠. 여러분, 이 갈대 상자 아크에다가 가져다 넣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여기까지가 부모가 할 일을 여기밖에 더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손을 떠나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떠나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미리암, 이름이 그냥 미리암이 아니죠. 미리 알았다. 미리암이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이 고린도교를 향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이것이 부모나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라나지 않으면요, 썩어지거나 새의 먹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 구원받은 감격으로만, 보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요, 보혈의 향기를 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자기의 의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열매를 맺는 데까지 살아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공동체 남가주내력교회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 뿌린 씨앗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가 하는 점은요, 27절에 보니까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고 자라되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I don't know. 우리가 짧은 언어로 말하려고 하니까요, 자꾸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말하면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잘했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나? 나의 행실, 인격, 착함, 부드러움, 언행,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관심과 그분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 우리들에게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는 것만은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그러면 답은 나왔죠.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까? 바울은 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 알지 못하느니라의 답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씨앗의 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한번 전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3000년 전에 한 토기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그 씨앗을 심었더니 열매가 맺히고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시간과 무관한 것 같아요. 생명이 있는 씨는요, 굳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깨트려 삭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은요, 불모저 같은 우리의 심령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깨부수듯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지고 우리 깨질 부분 많아요, 여러분. 이 깨지는 부분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자 훈련, 영성 훈련 이것도 해야겠지만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파고 들어가서 우리를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밖에 없어요, 여러분. 깨트릴 부분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의 씨가 되어서 강팍한 세상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시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씨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명이 있는 씨앗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 생명의 힘이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늘 고백하지만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요, 좌절과 낭망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28절 보시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리고 싹이 나고 이삭이 자라는 후에 공식을 맺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죠. 마지막 날 우리는 심판자 앞에 반드시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요,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날에 우리는요, 우리가 맺은 열매를 통하여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분명 신비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는 것, 쓰임받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며 신비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생명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씨는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의 씨입니다.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들을 세상에 뿌려야 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심기 위해서 여러분, 루디 목사님도 계시는 거고요, 우리가 선교도 하고 지역 섬김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앞에서 교회가 작다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를 제가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다 숨겨놨는데 들켰어요.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아마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했는데 그 말씀 보면 제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카톡을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응어리가 풀어졌어요.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그 카톡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신앙 공동체는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뭐냐면 생명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생명 공동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크지만 생명이 없으면요, 코마 상태, 시체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아마 제가 감동이 이렇게 북받쳐온 곳이 그러지 않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 못지않게 뜨거운 마음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여기 마음에 들어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악을 골짝 빈들에도 갑시다. 그분이 간다고 해서 같이 갈 거예요, 항상. 은혜로 교회는 이런 교회의 작은 심장 같은 살아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심장이 돼야 된대요. 큰 엉덩이보다 작은 심장이 필요한 사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엉덩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심장은 작잖아요. 심장이 머리만큼 크면 여러분 문제가 되잖아요. 심장은 작은 거예요. 큰 엉덩이보다 작은 심장이 필요한 사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의 본거지가 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기에 목사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꿀릴 것 하나도 없어요. 까짓 거 자꾸 퍼줍시다. 퍼도 퍼내도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선교를 여러분, 담임 목사가 보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평신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들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